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 언약 성취를 기대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갑자기 한 가지 고백드릴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나왔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을 나왔는데 이제 훈련소를 갔다가 이제 처음 딱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문화들이 좀 없어졌는데요. 저 때만 해도 이제 폭행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12명이었나? 선배가 저를 창고에 둘러싸더니 일단 다리부터 걷어차고 넘어뜨려 놓고 밟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은 이제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았어요. 학교 그만두고 이제 사고 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살던 지역에는. 그래서 선배들이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 30분 동안 밟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워놓더니 한쪽 눈을 가려보래요.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이렇게 말아보래요. 그리고 눈에 갖다 대보래요. 이렇게. 뭐가 보이냐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때가 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저 공익근무요원 할 때 그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깜깜하게 안 보이십니까? 어둡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거 맞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 맞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이 빛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만민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빛이 237 나라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모든 곳에 비춰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자꾸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빛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빛이 망대로 세워지면 그 빛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업의 현장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과 교회 현장 또 후대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우리 찬양 계속 했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 권세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보좌의 축복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빛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것이 전달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 좀 전에 그루터기 2000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복음 받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라는 걸 해보려고 그냥 막 급할 때 찾는 하나님 말고 뭐 시험 칠 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필리핀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 저같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목사 자녀, 중직자 자녀야. 근데 창피하니까 기도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고 있는데 한 신학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가사들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기에 감동되지 않았고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예, 거기 막 애들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서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오히려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만남에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도전한 응답이시고, 계속해서 지금 7명의 렘넌트들이 도전했던 25의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25를 도전한 게 아니라 어디에 도전했죠? 기도 24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25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25 하면 여러분이 기도 24 기도 제목을 찾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새의 아들. 그리고 출생보다는 소년 시절을 한번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어린 시절을 어땠냐? 목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던 인생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목동이었는데 최고의 목동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싸워서 양을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마어마하죠. 목동이 그냥 목동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실력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 시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주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될 것을 알게 됐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사무엘에게 언약궤의 비밀, 이 언약궤 24 하던 사무엘에게 그 언약궤 24 미션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이 될 거고 너는 이 언약궤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이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죠? 소년 시절 때부터 함께하는 형통함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다윗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소년 시절은 이랬습니다. 믿음과 실력, 영성과 기능을 다 갖춘 렘넌트로, 언약 가진 렘넌트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제 블레셋 장수가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안 그래도 계속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인데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왕이랑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소년 시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받았죠?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천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갔을까요? 말은 안 했지만 무슨 자격으로 갔을까요? 왕의 자격으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니까,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사울 왕은 모욕하든 말든 도망가 있었다니까요.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나는 왕으로서,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죠? 너 오늘 또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이 일은 내가 열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10명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10명을 다 무찌르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게 되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자들 왜 이러는 거죠? 8절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음 절 보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도다. 분명히 자기 그 악신 들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찬양해서 쫓아내줬을 때 이름 물어봤거든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설 때 또 네가 누구냐 그래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주목하였더라. 정말로 이 다윗은 청년 시절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참 꽃다운 나이,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냥 나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방에서 창을 던져버려요. 자기를 향해서. 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피합니다. 누가 한 수인가요? 다윗이 한 수이죠. 그거도 모자라서 이제 못 죽이고 나니까 집에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 가드라는 곳,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알잖아요. 저기 다윗 아니냐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수염에 침 바르고 막 벽에 손 끌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정신 도른 거 죽이면 오히려 부정타니까 살려주자 이래가지고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엔게디 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부하들이 저 죽이자고, 사울 왕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은 노. 그래서 옷자락만 베게 되죠. 또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칩니다. 다윗 죽이겠다고. 이 5번이나 어마어마하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시편 23편 1편을 고백합니다.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도망자 시대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참 행복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모든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3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능 직전에 죽을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낫죠? 그죠? 나중에 지나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빛을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부으시고 그 빛이 망대로 세워져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현장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이 모든 여정을 쭉 이어오면서 인생의 결론으로 잡은 것이 이제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이거든요. 이걸 마무리를 지어 놓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중심 아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춤추다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진짜 이 다윗은 언약궤에 진심이었던 사람. 24 했던. 어느 정도냐?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진짜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두둥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평생을 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보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건축 설계를 다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그렇죠?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광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원네스돼서 성전 건축에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도전한 기도 24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 24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이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24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3편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7편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4절 보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뭐 똑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루 7번 통화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요. 하루 7번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24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24 무엇을 하느냐? 이 찬양 24라는 말은 감사 24 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다. 하루에 7번씩.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약 70편 정도를 다윗이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천명, 소명, 사명 뭐 요즘 표현으로는 절대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24를 했다. 요거. 제가 여기 인생 여정에는 다윗이 실수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죠? 다윗이 참 실수도 크게 한번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근데 그 여인이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남편이 자기 부하야. 그래서 전쟁터로 내몰아 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취한다니까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근데 신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는 꼭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 이런 거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우리가 틀린 일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에 참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죠? 오히려 빛을 어둠 속에 비치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꼭 맞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고 인생 전체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땐 조금 모자란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힘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에게 어떤 25의 응답이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소년 다윗이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던 거인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237 나라에.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과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데요. 사탄이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죠. 그런데 온 백성과 함께 하나 되어 전혀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인본주의 있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준비했는데 그래도 지을 겁니다 하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평생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고 하나님이 지정한 솔로몬에게 그 언약 궤 지을 성전 건축의 바톤을 넘겨줬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온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정복의 왕.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25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 되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바뀐다면,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25응답이 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 하면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청년국 강단에서도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확인했었는데요. 바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24 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진 사람이죠. 남은 자, 하나님의 이유.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전환점. 시편 23편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 속에 다윗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걸로요.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가지고 남아 있어야지. 그냥 남아 있으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 24의 제목을 가진 사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 이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월하는 그런 기도. 24 누림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회초년생들 힘듭니까?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 큰 문제가 닥치면 핸드폰 먼저 듭니까? 무릎을 먼저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만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 사건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4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24 승리하는 비밀. 다윗의 최고 원수는 누구일까요? 어찌 보면 사울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절 전체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죠?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겪게 했던. 그런데 그에게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죠? 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장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겸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땅이랑 집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그래서 쭉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음. 저 같으면 당장 사위세 존속들 그죠? 다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그 잔당들이 내 눈앞에 띄지 않도록 확실하게 없애줄 터인데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와서 그에게 내 재산을 주고 왕과 겸상하는 축복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군대 끌고 와서 자기 죽인다고 했던 그 순간에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선임들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물 주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그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선한 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 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힐지 몰라도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어둡고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계시니 그 빛을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24 했던 것처럼 24 할 제목을 가진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무릎 꿇리는 24 승리 속에 거하는 정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성심껏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중직자로 준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망대를 세우고 있는 우리 차세대 중직자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과 교회 살리고도 남을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빛의 망대를 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지며 그에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빛의 망대를 세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청년국과 우리 만일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